10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에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눈물이 많았는데 감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았다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고국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고 또 그런 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탄식하는 심정이 그로 하여금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에레미야의 탄식과 기도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제목 그대로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요. 당시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침,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적군이 아무리 많이 침략해도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방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대군을 동원하여 주전 588년에 성벽을 포위했지만 포위한 지 1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성도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윗과의 언약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함락이 주는 충격은 단지 전쟁에 패배했다는 쓰라린 아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까지 무너지고 짓밟히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신앙적 위기까지 더불어 겪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홀로 이 상황을 파악하며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온갖 비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야 비로소 에레미야의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말았죠. 사실 어느 시대이든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여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돌릴 수가 없을 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여 은둔자가 되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 할지라도 또 바닷물에 산짐의 물을 덜어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왕국의 멸망 후에도 이집트로 건너가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해결을 외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또 2절을 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여 눈물이 뺨에 흐르고 침상을 적실 정도입니다. 한때는 열국 중에 가장 큰 자였고 열방 중에 공주 같았던 나라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분과 처지가 급추락하여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슬피 울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조차 곁에 없는 철저한 고독까지 더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최악의 상황이 닥쳐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와 죄악을 저질렀고 이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권고를 끝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멸망과 심판이라는 징계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그 원칙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계속 무시하고 죄의 길로 계속 행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실 것이고 그 징계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과 슬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징계가 임하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도 끝내 그 호소를 저버리고 죄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해버린 이 유다의 멸망을 보며 눈물 흘려 탄식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에레미야의 그 탄식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의 길로 행했을 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끝까지 복된 길로만 행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복된 길로만 행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